이맘때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부모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가깝고도 때로는 삶에서 느껴지는 가장 무거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강력한 권면을 전하고 있는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멘.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예의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깊이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종하라.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지요. 경히 여기다. 이 말을,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을까요? 내 주장이 강할 때요. 내가 더 똑똑하다고 느껴질 때, 또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들 때, 부모님의 말보다 세상이 더 맞다라고 느껴질 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금전적, 정서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반항할 수가 없어요. 왜? 반항하면 돈줄이 끊기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바로 부모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말씀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경험과 사랑, 그리고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쓴소리는 우리 보고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인생의 지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릴 적 부모님은 나의 세상에서 가장 큰 거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님이 노쇠해지면 상황은 역전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때로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최신 기계 앞에서는 아이처럼 서투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 있지요. 이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낡은 생각으로 치부하며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던 늙은 부모의 부탁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시간이 흘러 언젠가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혹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흘리더라도, 또 내가 옷을 스스로 입지 못하더라도 서툴러도 나를 구박하지 말고 기다려 주렴. 내가 어릴 적
너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해 다오. 내가 했던 말을 수백 번 반복하더라도 또 그 소리예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끝까지 들려주렴. 내가 어릴 적 잠들기 전에 나는 똑같은 동화책을 수백 번 읽어줬단다. 내가 최신기계를 다루지 못하게 쩔쩔매고 있을 때 비웃지 말고 가르쳐 다오. 나는 너에게 세상의 수많은 것을 가르쳐 줬단다. 제대로 먹는 법, 옷 입는 법,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까지. 부모님의 늙음은 우리를 키우시느라 당신의 생명력을 다 소진한 결과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살은 우리가 웃었던 시간의 흔적입니다. 부모님의 굽은 등은 우리를 업어 키운 훈장입니다. 그분들의 노년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이 약해지실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23절 말씀은 독특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효도와 진리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부모 공경을 단순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도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다. 효도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또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진리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 본가가 어디예요? 강원도 원주입니다. 순천에 와서 한 번도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와 신앙의 유산이지요. 부모님이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사기 위해 부모님의 가르침, 진리를 버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24절과 25절은 효도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일까요? 물론 버는 것보다 많이 벌면 좋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진정한 기쁨은 자녀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못 벌더라도 세상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비로소 내 인생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라고 느끼시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어느 유명한 기업가가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수성가했습니다. 사업에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늘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부자가, 이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옷장 방구석에서 어머니가 생전에 신으시던 낡은 양말 몇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그 양말은 뒤꿈치가 몇 번이나 꼬매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좋은 옷 사 입으시라고 용돈을 많이 드렸는데 엄마는 아까워서 새 양말을 사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하고 그 허름해진 양말을 꼬매어서 신었던 것이죠. 이 아들은 그 양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께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업하느라 바빠서 엄마와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용돈을 많이 드리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당신을 위해서 돈 한 푼 쓰지도 않으시고 오직 그 돈이 아까워서 자식 잘 되기만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것은 비싼 선물, 많은 돈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 곁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함께 시간 보내는 것, 양말난 구멍 하나 챙겨주는 그 따뜻한 손길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통화 한마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수많은 돈의 값어치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뭐라고 불려요? 천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지요. 나를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나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해요. 어린 자녀가 아플 때요, 그 엄마의 그 찢어지는 마음,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찬송가도 어머님의 크신 사랑. 왜 아버지는 빼놨지? 그런데요,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은 좀 달라요. 아들들도요, 아빠 사랑보다 엄마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없었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하지요. 또한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게 되지요.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미 부모님이 두 분 다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라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굳게 지켜가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다 안다는 오만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무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껏 공경하고 즐겁게 해내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모님의 자랑과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